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볼게요.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저에게 성모성을 같이 하다 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하고 성모성을 하면 항상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렇게 하시는데, 주교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네, 좋습니다. 네, 가득하시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거의 일부의 마무리를 했죠. 일부를 마무리를 했어요. 글쎄,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성모님의 성교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제 삶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근데 오늘 제가 보게 될 2부의 2장, 완전한 봉헌에 대한 동기들 부분을 보면, 우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얼마나, 이렇게. 근데 너무 없죠, 그죠? 뭐, 없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올까? 그쵸? 근데 그 얘기도 여기 써 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초대되신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선물을 받으시고 대단히 중요한 사명으로 초대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요. 공동체에 빛이 세게 비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한 번씩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 그죠?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기파리채와 에프킬라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전투라는 것, 성모님은 총사령관이시고,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악과의 전투, 오류와의 전투의 시대이고, 성모님의 군대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아무튼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항이에요. 내적 신심과 외적 신심의 일반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거는 글쎄 이걸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된 마리아 신심은 내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상견지례로 공견하는 것이다. 즉 마리아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은총의 걸작품이며 첫째가는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다른 성인들보다 더 높이 공경하고 찬미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성모님과 다른 성인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봅니다. 성모님의 어떤 능력이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모범, 희망의 어머니 정도로 여길 뿐, 그분을 사랑할 때 얻게 되는 은총에 대해서는 깜깜한 상태로 있는 거죠. 둘째는 마리아의 덕행과 특권과 행동을 묵상한다. 이건 이제 제가 미사 때 자주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감추어진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분의 덕행, 그분의 특권, 그분의 행동에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 신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모님과 관련된 기념일, 축일, 대축일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지닌 자들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끊임없는 묵상의 샘물이 되죠. 셋째, 마리아의 위대함을 늘 생각한다. 네. 이거는 이 위대함을 늘 생각하는 것은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성모님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네요. 역시 엄마 라면서 그 어떤 위대함을 체험하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마리아께 대한 사랑과 찬미와 감사의 행위를 드린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다섯째, 진심으로 마리아께 보호를 간청한다. 진심으로, 그죠? 여섯째, 마리아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일치한다. 일곱째, 자신의 모든 행동이 마리아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또한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행동을 시작하고 계속하며 끝맺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요건 이제 뒷부분 여기 뒤에 나오겠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 여덟째 것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 뭔가를 더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 행동하는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나중에 펼쳐 놓으시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115왕 읽었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막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세요? 네? 맞아. 조금 아직까지 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이제 끝까지 읽고 내가 성모님께 대한 어떤 신심들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더 달콤하고 더 깊이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외적 행위들도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하죠. 마리아 신심단체에 가입하거나 마리아 관련된 자선단체에 가입한다. 혹은 설립된 수도에 입회한다. 마리아를 공경하게 드러내고 찬미하고 전파한다. 넷째, 마리아를 공경하는 뜻에서 자선을 베풀고 단식을 지키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행을 한다. 다섯째, 묵주나 성이나 그 외 성모패를 착용한다. 보면 우리 묵주 반지 있죠?
묵주 팔찌 있죠. 근데 묵주 목에 걸면 어때요? 예, 목에 걸어도 돼요. 예, 실제로 목에 걸고 다니는 나라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구마를 할 때도 묵주를 목에 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안 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아니,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는데 목걸이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자칫 묵주를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만을 주의해야겠죠. 네, 예쁜 걸로 해서 더 이걸 멋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있다면 목에 걸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내일부터 막 걸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섯째, 정성과 경외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15가지 신비를 공경하는 뜻에서 묵주기도 15단을 바치든지 혹은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즉 쭉 나오죠. 또는 마리아께서 세상에 사셨다고 생각하는 횟수를 공경하여 성모성 6단이나 7단을 드리는 묵주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금 생소한 당시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어떤 신심을 행해왔는지가 여기 좀 들어오죠. 또 보면 마리아의 12가지 특권 또는 12개의 별로 된 마리아의 왕관을 공경하여 주님의 기도 3번과 성모성 12번으로 되어 있는 12성 묵주기도인 마리아의 작은 화관 기도를 하기도 한다. 또 성모 소성모 일도를 바치거나 또 보나벤투레가 쓴 다정스럽고 경건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감동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작은 성모 찬송책을 읽거나 마리아의 14가지 기쁨을 공경하여 주모병 14번을 바칠 수도 있다. 살베레지나나 하늘의 여왕, 바다의 별, 성모 찬송 등의 기도나 찬미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근데 보통 이제 성모일도 끝기도에서 하면 이 기도문들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7째는 마리아를 공경하여 영적인 찬미가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도 부르게 한다. 또 8째, 마리아께 무릎을 꿇고 경외하면서 자주 화살 기도를 바친다. 그러니까 성모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근데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거를 못 봐주죠? 딱 보면, 뭐지? 하면 됩니다. 물론, 사제인 저도 가끔 이렇게 막 시선이 신경 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이 오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과 자세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만 봐도, 육체적인 것만 봐도 그렇게 장애가 있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요. 네. 매일 아침에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에 충실하게 응할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하기 위해 충실하신 동정녀 마리아님 인사드립니다를 60에서 100번 정도 말씀드리고, 그 이와 비슷한 신심이 최근에 알려진 성모성 3번 아시죠? 아침 저녁 그런 것들이 알려진 바 있고요.
9번째, 성모 신심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모님의 제단을 꾸미고 성모상 및 상본을 장식한다. 10번째, 악마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마리아의 상본이나 성상을 모시고 기도의 행렬을 하거나 성모 상본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11번째, 마리아의 상본이나 성상을 성당이나 집안 출입문, 도시 입구에 모셔두거나 특별히 그 이름을 새기거나 붙여 부른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여행 가보시면 광장이 하나 꼭 있어요. 그리고 성모상이 높이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던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 보호를 간청하는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그죠? 미신 취급하고 부족 취급하면서 떨어져 나가도록 한 우리 가톨릭,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스카플러를 부족도 아니고 기적의 패, 분도패 이런 것들을 그냥 시시한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고 다니는 것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했죠, 그죠? 네, 저는 신앙이 짧아서 잘 몰라요. 진짜로. 근데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있었다고. 아무튼 12번째,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장엄하게 마리아께 봉헌한다. 그러니까 요 신심을 우리가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117항은 좋은 책이 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책은 성인들이 마리아께 대한 공경으로 행한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으로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마리아 공경을 장려하고 우리가 이 신심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영혼의 성원을 위해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여기 등장하는 책들을 구해다가 번역가를 구해서라도 우리나라에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할 거예요. 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첫째, 여기 나오죠. 우리의 최후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뜻에만 의합하도록 하고 이웃에게 착한 표양을 보이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해야 한다. 둘째,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야 한다. 셋째, 성급하거나 무성의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한다. 넷째, 겸허한 태도와 공손하고 모범적인 태도로서 실천한다. 아무튼 118항인데요. 저 선풍기 좀 틀게요. 저만 덥나요? 자, 신심의 완전한 실천 방법인데요. 나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관해서 쓴 책들을 거의 전부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나는 마리아 신심에 관해서 학덕을 갖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았으나 내가 쓰려는 신심과 비슷한 신심의 형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찾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몽폴의 루도비코 성인이 체험했던 거예요. 그죠? 다 읽었는데 없었다. 마리아께 대한 나의 이 신심보다 더 하느님을 위해서 영혼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자신과 이기심을 더욱더 버리게 하며 더욱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완전하고 쉽게 일치시키며
마침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이 되고 영혼을 더욱 성화시키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신심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신심의 핵심은 내적인 생활 양식에 있으므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신심의 외적 행동에 머물러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신심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첫 단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단계에 꾸준히 머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신비를 명백히 가르쳐준 사람들 뿐이다. 성령께서 이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그 신심의 핵심으로 인도하여 덕에서 덕으로, 은총에서 은총으로, 빛에서 빛으로 더욱더 이끌어 마침내는 그 영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세상에서는 인간의 충만한 완덕에 이르고 천국에서는 충만한 영광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그 사람만이 거기에 이를 것이다. 이게 참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보면 이 대데레사 성녀 이제 자서전을 봐도 아까 사실 거기 관상수녀원이었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모두가 관상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적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신심을 드러난,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난 이 신심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열매 맺는 거에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분은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신심의 본질,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저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례 때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때 그러니까 세례 때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그죠? 그 서약만으로도 우리는 성화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패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그 세례 때의 계약을 잊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특히 교도권 안에서 한 번도 단죄된 적이 없고 오히려 지지받았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마 조금 쭉 하다가 이제 2장에서는 완전한 봉헌의 동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신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들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120방을 볼게요. 우리의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봉헌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심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신심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며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 신심이다. 그런데 모든 조물 가운데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일치하셨다. 따라서 모든 신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수님께 가장 잘 봉헌하게 하고 친밀하게 일치시키는 신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온전한 신심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도 봉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봉헌은 마리아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가르치려는 신심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세례때에 바란 서약과 맹세를 갱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심은 마리아를 통하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하는 것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봉헌하신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바치냐? 첫째, 우리의 몸과 몸의 모든 기능. 둘째,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능력. 셋째, 우리의 외적인 재화, 즉 현재와 미래에 갖게 될 모든 물건 및 재산. 봉헌하실 거죠? 내 거야. 네? 넷째,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재화, 우리가 내적으로 쌓는 모든 공로와 보석까지도 다 내게 없는 거예요.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질서에서 그리고 은총의 질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리아께 티끌 하나 남김없이 전부 바쳐야 한다. 즉 한 푼의 돈, 머리카락 한 오락이, 손톱만한 작은 선행도 우리를 위해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이러한 희생과 봉사를 한다 하여 마리아에 의해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영예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보수를 요구하거나 희망해서도 안 된다. 설사 마리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너그럽고 자애로운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바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배우고 33일간의 봉헌 기도를 하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거죠. 대부분. 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자기 거를 자꾸 남겨두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되게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모님께 모든 것이 되면 성모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영혼은 행복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거, 네, 정말 남김없이 바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바칠 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내가 지향을 두고 기도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 성모님 거니까. 그런데 성모님은 보면 나옵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있어 두 가지 관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보석과 공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죄벌을 없이 하고 새로운 은총을 얻는 보석적 또는 청혼의 가치와 우리의 선행으로 은총을 증가시키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공로적 가치, 이 두 가지이다. 그런데 마리아께 대한 우리의 이 봉헌에서는 보석적 또는 청혼의 가치와 공로적 가치를, 즉 우리의 모든 선행의 보석과 공로를 마리아께 바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우리의 공로, 은총 및 덕행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 은총 및 덕행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대전에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당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하겠지만 그것은 마리아께서 우리의 은총과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보관하시고 증가시키시고 아름답게 꾸미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가
보석과 선행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마리아께서 당신이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겠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겠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자신에 대한 애착, 사랑, 자만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정말 탁월한 신심인 거예요. 그래서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은 어디서도 못 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다. 즉, 첫째로 우리는 이 신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른 신심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데,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드린다. 다른 신심은 우리의 시간과 선행과 보석과 희생의 일부분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지만, 이 신심으로는 우리의 내적 재산과 우리의 매일매일 실천하는 선행으로 얻는 보석을 분배하고 처분할 권리까지도 마리아에게 위탁하고 봉헌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어느 수도회에도 없는 것이다. 수도회에서도 청빈의 소원으로 재산의 행복을, 정결의 소원으로 육체의 행복을, 또 순명의 소원으로 자신의 의지를, 때로는 봉쇄의 소원으로 육체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나 자기 선행의 가치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특히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 공로와 보석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이러한 신심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은 자기 선행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그가 겪는 모든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미 마리아의 것이 되어,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또 당신 아드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바쳤다고 해서 현재나 미래의 자기 신분에 따르는 의무에 조금도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예컨대 어떤 사제의 의무에 있어서 그가 바치는 미사의 보석적 가치 혹은 대신 간청하는 기도의 가치를 어느 특정된 개인의 의향에 맡기는 것은 사제의 의무이다. 의무라고 해서 이 신심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신심에 의한 봉헌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뜻과 신분상의 의무가 따르는 범위 안에서 실천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그 결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동시에 봉헌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결합시키시고 우리가 당신과 결합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으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전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분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시기 때문이다. 아무튼 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봉헌은 세례 때 했던 서약의 완전한 갱신이라고 나오죠. 나는 이 신심이 세례 때 한 약속의 완전한 갱신을 뜻한다는 것을 이미 말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세례 전에 악마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악마의 노예였다. 그러나 영세 때에 자기 입으로 혹은 대부 대모의 입으로 마귀와 마귀의 행실과 유혹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 또는 최고의 주권자로 삼아
자신을 사랑의 종으로 완전히 바칠 것을 하느님께 엄숙하게 맹세하였다. 마리아께 드리는 완전한 봉헌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행한다. 봉헌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세속과 죄악과 자기 자신을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다. 아니, 이 신심에 대해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에는 다른 사람, 즉 대보데모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나, 이 완전한 봉헌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또 명백하게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 때에는 적어도 명백하게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치지 않고 자기 선행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바치지는 않으므로 세례 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를 적용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봉헌 보존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손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명백하게 봉헌하고 우리 선행의 모든 가치를 바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교리서를 가져왔어요. 이거 집에 있으세요? 한 권씩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보고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리서를 이렇게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세상에 내놓은 종교는 없어요. 특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공격을 받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변론까지도 담겨 있죠. 제가 언젠가 강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기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기도가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책들 몇 권 보느니 이 책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통 교리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세례성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읽어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세례성사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긋고 옷 입고 불 붙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1214망부터 나오는데 짧게 간단한 것만 좀 읽어드리고 이 책에 집중해 볼게요.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다. 너무 명확하죠? 네. 그리고 물에 잠기는 건 죽음 속에 묻히고 그리스도와 부활한다는 것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지안주의 성 그레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 은총, 기름바름, 조명, 불멸의 옷, 재생의 목욕, 인호 등 가장 귀중한 모든 명칭으로 부른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이며 빚진 자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은총이며 죄가 물속에 묻히기 때문에 세례이며 신성하고 왕다운 것이기에 도유이며 밝은 빛이기에 조명이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에 옷이며 씻어주기 때문에 목욕이며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인호라고 한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사에 대한 신비교육은 짧게 이렇게 나와요. 성사를 거행할 때 긋는 십자성호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사람이 받는 그리스도의 날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한다. 그냥 한번 거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계시된 진리로 예비 신자들과 회중을 비추고 세례와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응답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세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성사적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성사다. 세례는 죄와 죄를 선동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한 가지 구마 기도를 바친다. 구마 기도하죠. 이렇게 집전자가 예비 신자 성유를 바르거나 또는 안수를 함으로써 예비 신자는 사탄을 명백하게 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예비 신자는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는 세례로서 이 신앙에 맡겨지는 것이다. 세례 수는 성령 청원 기도로 축성된다. 교회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물에 내려와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그 다음에 본래 세례라 불리는 핵심적인 예식이 뒤따른다. 그 예식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일치함으로써 예비 신자가 죄에 대해서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에 들어감을 표시하고 실현한다. 이 세례는 세례수에 3번 잠김으로써 의미 깊게 이루어진다. 제가 그래서 담궈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나 오랜 관습에 따라 예비 신자의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방식으로도 베풀 수 있다. 축성 성유의 도유, 곧 주교가 축성한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새 영세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이며 예언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동방교회 전례에서는 세례 후의 기름 바름이 도유의 성사, 견진성사, 로마 전례에서는 견진성사, 아무튼 세례의 도유를 견고하게 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흰옷은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상징한다. 부활초에서 불을 붙인 촛불은 그리스도께서 새 교회를 비추셨음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다. 새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외아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자녀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주님의 기도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아무튼 주님의 기도도 제가 강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자의 기도예요. 제자의 기도예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헛되이 바치는 거예요. 제자로 살면요, 유혹이 많아요. 신앙을 포기할 유혹, 세상과 타협할 유혹,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절절하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제발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절실한 거죠. 배고프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지닌 게 없는데 제자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정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웃긴 게 돼버렸잖아요. 우리의 봉헌이 정말 웃긴 게 돼버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로받으려고 오고,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하려고 오고, 그렇게 사제를 길들여요. 그죠? 우리와 놀아주고 밥 먹어주고 위로해주는 사제, 자기 말 들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제. 네, 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를 길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밑에 두려고 하고, 그죠? 지금 이 교회를 뚜렷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승리하는 전투의 교회인가, 패배하는 심판받을 교회인가를 명확하게 보시고 바른 편에 쓰셔야 돼요. 전투의 교회는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그 신앙의 위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수많은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아는 사람은 전투를 즐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그 전투가 곧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느님의 일꾼인가 방해꾼인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나를 숭배하는 신앙인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인가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근데 알아요. 주님께서는 제가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도록 이끄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론 때 때때로는 여러분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말을 하죠. 그죠? 왜 그런지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네. 아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아무튼 계속하죠. 127항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릴 굳은 약속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가장 중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다. 교회법 학자들도 세례 때 서약은 최초이면서 최종적인 약속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세례 때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습관적인 망각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안 세례 때에 바란 약속과 맹세를 잊어버리고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던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루이 왕에 의해 소집된 세느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의 근본 요인이 세례 때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하고 사는 데 있다는 판단을 내릴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 공의회는 이러한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영세 때 약속한 바를 새롭게 갱신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정지었다. 이 공의의 결정을 거듭 강조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리 문답에도 본단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노예처럼 예속되어 있으며 봉헌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도록 지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본당 신부는 신자들이 우리 구세주이시요 주님이신 분께 노예나 다름없이 영원히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임을 알도록 이치를 들어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공의회들과 교부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의 난잡한 행실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례 때 약속한 의무를 기억하게 하고 그때의 서약을 갱신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마리아를 통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이 신심의 실천으로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면 어떠한가? 내가 완전하게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함에 있어서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완전한 방법이 동정 마리아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심이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반대할 수는 없다. 이 신심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회들과 교부들과 고부들 및 과거나 현재의 많은 학자들이 주님께 대한 봉헌과 세례 서약의 갱신을 옛날부터 실천하였던 것으로 소개하기 때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려해 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이 또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그에 따라오는 영원한 멸망의 근본 원인이 이 신심 실천에 대한 망각과 무관심에서 오기 때문이다. 여기 부패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패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부패해버리면요. 가끔 제가 강론 때 말씀을 드려요. 부패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고요. 네. 부패한 자들, 양심을 죽여버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죠. 부패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회개가 안 돼요. 그죠?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세게 얘기한 사람의 증오심만 키워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때 증오심이 커지면 내 영혼이 좀 부패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영혼들을 활용하세요. 근데 그 가까운 영혼의 목소리조차 그 표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와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 대부분 왜 아파서 와요? 성당에 대부분 가정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뭐 이혼해야 마땅하고 헤어져야 마땅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근데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경우들을 자주 체험합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도 느껴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저지르는 모욕과 경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과 어떤 악의 체험들을 어떻게 체험하고 극복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면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히 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엮여 있는 거를 그냥 놔두면서 그래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성화시켜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134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심으로 우리의 모든 선행, 기도, 고행 및 자선의 가치를 마리아의 손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부모나 친구 및 은인들의 영혼을 도울 수 없게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은 믿어라는 겁니다. 그냥 바쳐라. 네. 신뢰해라. 성모님을 신뢰하라는 부분이에요.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 오히려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130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모든 선행의 가치를 성모님께 바치면 나는 연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무지와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2장에 대한 얘기죠. 이제부터 이 신심을 장려하게 된 이유와 이 신심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놀라운 결과와 이 신심의 외적 실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신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근데 결국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과 자만심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그 사람은 쑥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건 자만심, 교만, 자기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신심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매주 목요일 2번 잠원 성당에 갈 겁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불가능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뭐냐면 2번에 걸쳐서 이 참된 신심을 요약해 달래요. 굉장히 불가능한 거를 저한테 요구했는데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4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다가 이제 본당 신부님께 허락을 받고 조율한 게 이제 2번이 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 안에서 얻은 것들을 2시간에 요약을 해서 한번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예고는 이제 8월 15일쯤에 성모님께 봉헌하는 날짜를
잡는다면 우리가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7월 13일인가? 그죠? 7월 13일쯤에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는 좀 이제 33일간의 봉헌기도에 대한 글쎄 할 수 있을지 강의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봉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하고 주보에도 좀 공지를 내서 서구지구에 공지를 좀 내서 많은 분들이 봉헌하고 세례를 갱신하는 참된 신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지향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